네,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 천고마비를 써먹으려 했는데 진현이가 먼저 써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4년째 가을에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면 하는 이야기 같은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하늘은 높은데 저는 살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편한가 봐요. 자꾸 편하니까 살이 자꾸 찌는데, 이 나이를 먹는 것만큼 살이 쪄요. 제가 몇 킬로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상상 이상이에요. 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진현이가 다 얘기했는데, 이 계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TTL1을 신청하십시오. 오늘 좀 전에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오픈 카톡방에 링크 드렸잖아요.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누르셔서 이름 쓰시고, 근데 지금 못할 거예요. 문항이 한 20문항 됩니다. 네, 지금 누르시면, 네, 어쨌든 그거 신청하시고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우리 신혜가 찬양한 가사 중에 내어드림,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내어드림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데, TTL도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짜투리 시간으로 하는 것은 드림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는 것이 드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수업을 들을 때에 돈을 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안 내면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돈을 내 거를 이제 들여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TTL1도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3명이래요. 네, 지금 그대로 하면 오붓한 소그룹 모임이 되겠죠? 네, 그런데 한 2그룹 더 만들어 주세요. 네, 한 12명 정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네, 이림 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적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네, 창세기 우리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이야기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은 어떻게 나누고 신약은 어떻게 나누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은 제목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죠.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마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누구한테 썼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시작했죠. 첫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때 나눴어요. 헬라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왕의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이 마가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첫날 나눴고요. 그분이 오셔서 철저하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가르치신 것,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고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는 귀신 들림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거든요. 병든 자들과 억눌린 자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자들의,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이 고치시는 장면, 네,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장 초반부에서 또 읽었고요. 전파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전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신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오거든요. 교회학교에서 들으셨다면 이렇게 집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친구들 4명이 막 오잖아요. 4명이 와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너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의 귀가 더욱 쫑긋쫑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죄 사함을 줄 수 있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신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지나 이제 오늘의 본문 2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좀 읽어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죠. 가르치신 후에 이제 자리를 옮기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라고 하니까 조금 더 멀어 보이는데 다른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로 읽고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마가복음을 쓴 저자로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태는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의 첫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 하면 원래 레위라고 하면 여러분 레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좀 찬양에 관심이 있었다면 레위 지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레위 하면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맞습니까? 제가 맞는 얘기 하는 겁니까?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레위가 원래는 연합함 그리고 이 레위 하면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 자체가 저는 레위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야 쟤 근데 왜 여기 앉아있어?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이름인데 그 레위가 지금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가 욕먹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원래는 1,000원만 부과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이 세율을 정할 수 있었대요. 1,000원만 로마한테 주고 나머지 1,000원에서 2,000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둑질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레위였다라는 건데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14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 장면이 중간이 없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탁탁 따라 나와요. 탁탁 따라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어쩌면 그들 안에 어떤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미 구원에 대하여 아니면 그 베드로와 안드레 이전에 1장에서도 4명을 부르거든요. 그들도 나를 따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툭툭툭툭 따라 나오거든요. 그냥 툭툭 털어내고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저의 추측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측이기도 한데 구원에 대한 고민들과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랑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그분이 혹시 나를 찾아오면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다가 언젠가 반응하게 되는 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와 지금 일어난 내 상황이 겹쳐지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느껴진 그 장면에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부르심은 그 장면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네, 저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 레위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부류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세리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세리들이 같이 밥을 이제 막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캐치합니다. 오늘 2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나오는 이제 뭐 바리새인의 서기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세 부류가 나와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네, 그리고 뭐 율법교사, 뭐 세 부류가 아니죠.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의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쓰냐?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십계명을 더 잘 지키고자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더 조례들도 만들고 더 작은 법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규례는 장로들의 전통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런 규례들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이제 지키게 했죠. 원래 의미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그로 다가가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원래 첫 의도는 거기서 시작되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의인화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교사라고 인정하고는 있는데 예수님 그 교사는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 자신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율법 교사니까 의롭게 여긴 것 같고 우선은 거기에서 왜 그런 사람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들의 생각에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과의 식사를 거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17절 마지막 부분이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되게 구차한 질문이고 오랫동안 질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질문인데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말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에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뭐냐면 같은 의미의 다른 소리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소리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관계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나와의 관계는 상관없고 자신들이 생각한 의라는 규정에 예수님이 벗어나는 그 질문에만,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우선 의라는 정의 자체를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죄가 아니라 실질적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상태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거입니다. 죄인들의 모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기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어쩌면 좋죠? 라고 나아온 사람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본 거죠.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뭘 하고 있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저도 이제 신방 하는데요. 밥 먹기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은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한 11시 한 반쯤 만나기로 하면 11시쯤 이제 고민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건 이제 삶을 나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삶을 나누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사람들, 죄인들의 모임이란 이 교회라는 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자리는 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시면 됩니다. 옆을 보세요. 네, 그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어떤 이 질문, 이 대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한 의인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정말 참 의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거든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긍휼로 덮여 있을 그때에만 내가 의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지금 첫 번째 단락 안에서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옆의 지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안 들죠. 네, 지금 준민 형제가 아무 생각 안 든다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도토리 키질 수도 있거든요. 나는 누구보다는 낫지. 나는 누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지 않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냐면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저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런 느낌이죠. 다 환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환자라는 표현을 쓰면, 병원에 갔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져요? 아싸, 저 사람보단 낫구나. 약간 병자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떤 생각 들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 병원에 가보면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나? 근데 나는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쟤보다는 깨끗해. 우리가 다 환자인데 누군가 더 아프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해야지. 나는 누구보다 낫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시간을 유익하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절부터인데 두 번째는 금식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거를 대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1장 14절에 잡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결국은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고 그 신랑이 오신 잔치,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혼인집으로 표현하시며,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한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금식을 하면 안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슬픔의 표식이에요. 슬플 때 금식합니다. 금식과 동시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베옷을 입고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금식은 고난에 처해 있거나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행해졌던 의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금식, 예수님이 오심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생배 조각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미 있었던 헌옷,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이 비유는 옛 질서와 새 질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모세 시대와 예수 시대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금식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왜 금식하면 안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짐을 두려워하며 금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러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있고, 그런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를 찾았는데, 무엇으로 찾았냐면 말씀을 안 지켜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하고 전혀 끊어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의미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해서 우리를
멀리 해주세요. 이런 의미였던 거죠. 두 번째, 요한의 금식도 어떤 금식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했던 금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금식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금식도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금식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했던 이 금식의 행위가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금식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했던 금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했던 금식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이 두 번째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나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면 왜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 이제 이 흐름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는 금식. 근데 금식하면 기쁘지가 않아서 이게 약간 그런 건데, 금식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하면 어떤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막 음식을 끊음으로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떼씀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남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해주실 때까지 금식할게요. 제가 해봤잖아요.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이런 금식이 아니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는 이렇게 금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 같으니까 때도 쓰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금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금식하는 겁니다.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하는 금식들. 또 어떤 금식을 하게 되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의 값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한탄하며 하는 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보며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하는 그 고백. 오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런 찬양도 했지만 주님 내 안에 나를 더 죽여주셔서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금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금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져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한다면 두려워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금식을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금식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여러분 금식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라나타 오실 것입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자리도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자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것처럼 금식도 첫 자리는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때부터 쓰십시오. 붙여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그렇게 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음이 틀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금식, 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금식,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요한의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요.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길을 내면서 이제 이삭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선 자르는 상태 자체가 이제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벼 먹어요. 비벼 먹습니다. 배고파서 이제 비벼 먹는 장면이 이거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같은 본문이 조금 다른 장면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조금 자세한 부분이라면 뭐 제목 옆에 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뭐 이렇게 써 있는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들은 같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뭐죠? 이삭을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이제 잡아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세요. 다윗이 도피를 오랫동안 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엄청나게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너무 배고팠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제사 안에서는 매일 떡을 이제 떡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매일 떡을 드렸는데 그 떡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빼고 또 새 떡을 드리고 그 빼낸 떡을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빼낸 떡을 이제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생명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듭니다. 뭐 다윗 이야기를 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윗을 그 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책망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뭐 지금 율법의 본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넘어서 생명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참된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제 허용되는데 안식일에 이제 그 일을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우리 청년 중에도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안식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니까? 다 누리고 계시군요. 네. 주일에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안식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가오지 않는 말인데 원래 이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안식은 우선 쉼이에요. 쉼인데 쉬는 거예요. 정말 쉬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7일 창조하시잖아요. 7일 창조하시면서 6째 날까지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셔요. 그냥 정말 쉬어요. 쉬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천지를 만든 것을 기억하면서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내가 천지를 만들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5장 아니죠,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달라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을 기념하여 쉬라 말씀하세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라 하신 거예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라, 쉼을 통해서 그러니까 쉬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저 멀리 던져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규례를 만들었는데 다 이런 거예요. 뭐 하지 마, 뭐도 하지 마, 뭐도 하지 마. 요즘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안 누른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왜 안 누릅니까? 일이라서 안 누르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일이 되니까. 그걸 누르면 자신이 일을 한 게 돼서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만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왜 안식일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율법에 그들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자신들은 왕이 되어 있고
그들을 그 규례에 가둬서 옴짝달싹 못하게. 안식일은 편하게 쉬어야 되는 날인데 정말 널브러져서 쉬다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그런 날이 아니라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규정집을 찾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냐면 계속 옆을 주시하게 만들어요.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준 것은 정말 쉬라고 준 그 안식일을 너희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이 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그건 하나만 나누자면,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한테 있어요. 죄인들한테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할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떤 시선에 있냐면 잘못하는 거, 책 잡는 거, 정죄할 거리들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잘못과 나는 하는데 왜 넌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들, 스스로 율법에 가두는 생각들에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시든 금식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언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오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시든 다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걸 집어내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법을 갖다 놨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최근에 가장 이슈됐던 법 아닐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여러분 굉장히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귀찮으신가 본데 저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같죠? 귀찮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좀 더 낮춰야 돼. 어디까지 밟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멈춰야 되지?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 법의 진의는 저 멀리 갔죠.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 내 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제가 한빛 아파트 안에서 운전할 때는 정말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진의는 다 날아가고, 지금 여기서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고, 금식도 왜 하는지도 다 사라져버렸고,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도 다 사라지고 법만 남았어요. 그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신도 거기에 갇혀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에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 밥 먹어줘야 할 그 대상을 찾아 사랑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유익한, 그리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